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6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란 땡땡땡이다, 이런 게 교회다,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도 대표기도 때 우리 김재도 지사님이 잘 또 기도 중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옥하는 목사님이 참 잘 정리해 주셨죠.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세상 나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다시 세상 나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교회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명찰에 딱 붙이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명찰 붙이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술로 그렇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직장에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저 중에 한 100명 중에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만 봐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분법이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주일만 되면 놀러 안 가고 교회 간다, 걔는 10일 전금 낸다, 헌금한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예수 믿는 자의 특징 한 가지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성경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로맨스, 달콤한 그런 초콜릿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나한테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뱉고, 세상적 기준으로 뭔가 조건이 맞으면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뿌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하나님 중심적 사랑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 좋은 예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열을 해주시는데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7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자에게,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자에게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 돌려대라. 거뒀달라고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뺏어줘라. 구하는 자에게 다 줘라. 그리고 다시 줬던 거는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이런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도 사랑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부담이 100배나 되는 이 말씀을 실제로 내 상황 속에 만약에 경험한다 생각해 봅시다. 정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예배당 안에서 그렇지 하고 끝날 말씀이면 다행인데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원수를 경험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경험하게 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만나게 되고 나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직장의 동료들을 경험하고 왼뺨을 치는 사람을 경험하고 겉옷 빼앗는 사람, 어떻게 해서 내 걸 빼앗아가는 사람을 경험하고 이런 상황을 겪을 때에 정말 더 자신이 없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도 원수가 같은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식조차도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대한 면역력 자체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당연하거니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연약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보다 아닌 길을 더 잘 선택할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을 살다 보면 욕심의 지배를 받기 쉽고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봐야 되는데 정말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서로를 미워하고 빼앗고 증오하고 등 돌리고 그래서 서로를 같이 망하게 만드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내 일터, 교회 공동체 안에 이야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만 하는 부부, 가족, 동력자까지도 원수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한 번씩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꿈만 같은 이상과 같은 이런 사랑들을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그 이유, 방법에 대해서 이런 삶을 실천해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칭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 예수 믿는 자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며 사는 이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에게 칭찬 듣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있고 은면류관 있고 동면류관 있고 개털모자도 있다. 예전에 한번 어릴 적에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저는 어릴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라는 교기를 갸우뚱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그곳은 정말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뭘까? 이 땅 위에서 정말 스데반처럼 정말 주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며 살았던 인생도 있고, 평생 동안 죄짓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받은 광도와 같은 그런 구원도 있을 텐데, 천국에 가면 똑같은 구원인가? 하나님의 그 상급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상급을 받아야 그것이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을 해치지 않는 상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천국에 가서조차도 우리가 사는 주택이 다르고 연봉이 다르고 몰고 다니는 차가 다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천국이라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삶의 모습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상급의 레벨이 다르다. 과연 그럴까라는 저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은 표현이 뭐냐면 칭찬이라는 표현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도 칭찬하는 대목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칭찬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주어질까? 각자 종목대로 칭찬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 하나님의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들의 칭찬을 참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 있어서 제가 가장 칭찬을 못 듣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특별히 잘난 게 없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에 비하면, 형제들에 비하면. 그래서 늘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야, 근준이 이거 참 잘하네,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한 번씩 제가 설거지를 하면 야, 설거지하면 참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저는 그러면 설거지를 끝나지 않고 방을 닦기 시작합니다. 밀렸던 빨래도 널고 막 그래요. 칭찬 들으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 다 그럴 거예요. 예, 지금 전혀 아니다라는 눈빛으로, 해도 칭찬 안 해준다는 눈빛으로 보내주시는데 우리 아내들이요, 칭찬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특히 저는 더 그래 칭찬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칭찬도 이렇게 목마르고 좋은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칭찬은 얼마나 목마르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만큼 하나님께 받는 칭찬에 목마르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참 목사이지만 여전히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참 달콤해요. 너무 저를 춤추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칭찬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자가용의 그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데 가다가 한 번씩 길가에 어르신들이 평상에 모여서 막 삼삼오오 막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탁 차를 세우고 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탁 하고 나면요, 다시 차를 타고 운전하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하는 마음들이 저를 참 춤추게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교회에 뭔가 이렇게 청소할 것이 있고 또 뭔가 일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떨어진 걸 갖다 붙이고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주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시죠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요, 제 안에 주님 때문에, 그 칭찬 때문에 제가 마음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이 그냥 단순히 뭔가를 잘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칭찬을 말하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선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선대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받기를 바라면서 주는 것, 이것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어떤 게 칭찬받는 일인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때, 나를 선대하지 않는 자를 선대할 때, 받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줄 때, 이게 칭찬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담문교회 성도들이 이런 대목으로 칭찬 많이 듣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이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종목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순종해 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이 흐릿하다면 안경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내 감정은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은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선하게 대한다는 거죠. 정말 이거 미칠 짓이죠.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 줄맛이 나죠. 저도 이거는 뭐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또 준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해내기 힘든 사람이 있고요, 또 줘봤자 돌아오는 게 없을 게 뻔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해낼 수 있는 힘, 나눌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분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 그분이 다 하신다. 믿음을 요구하는 이 행위를 오늘 이 한 주간 저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또 하나 이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또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또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줄 수 있을까? 너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합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자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35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 저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자,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무시하고 쌩까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악한 자를 은혜를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전부 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라고 하는 눈빛을 보시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100이라고 친다면 그 100 중에 나는 얼마나 그 100을 100으로 반응하면서 배은망덕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00이면 100만큼 은혜를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쌩 까고 사십니까?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도 그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아들이라는 별명이 제게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청소년 시절에 너무 싫었어요. 족쇄였어요. 친구들처럼 욕을 마음껏 시원하게 할 수도 없고, 사람 없을 때 눈치 봐가면서 한 번씩 하고, 또 싸움을 해도 친구들처럼 막 때리고 막 저 패고 막 그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전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게도 함부로도 못하고, 솔직히 제 힘으로서는 저놈 하나 정도는 내가 때려서 눕힐 수 있겠다 싶은 애들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막 깐족깐족대고 막 학교에서 뒤에 일진들이 좀 있으니까 막 붙들고 그런 깐족대는 애들 있잖아요. 꼭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밉상인지. 그냥 정말 좁혀보고 싶은데 목사 아들이랑, 전부 목사 아들이랑 별명이 아예 붙어버리니까 제가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게 때려주고 싶고 욕해버리고 싶은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를 좀 잘못하면 그것은 곧 제 아버지 목사님, 목사라는 그 직분, 그 호칭은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은 타락해도 목사는 타락하면 안 된다, 이 말은 곧 목사의 아들도 당연히 타락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제 말 잘못하는 실수, 행동 하나가 결국 저희 아버지 그리고 목사라는 그 칭호에 걸맞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참 많은 불편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인격적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삶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이게 전 제 삶에 일어난 너무 중요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자가용에 보면 한 번씩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어떤 분에게 집에 가보면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조금 시비가 붙고 하는 광경을 볼 때가 있는데 얼마나 시원하게 욕을 하시는지요. 근데 차에 보니까 십자가가 딱 걸려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 좀 떼고 욕하시지. 층간소음 때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늘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땡땡땡 교회 성도인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갑질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차에 십자가 걸고 또 집에 교패를 붙일 때는 거기에 좀 걸맞는, 내가 참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삶, 은혜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거시고, 교패를 붙일 때도 사랑 담은 교회, 그냥 교패만 붙이지 말고 정말 사랑 담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는 구약의 하나님의 참 중요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행한 일들은 분명히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지만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을 때에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자비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죠.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지만 용서를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반역을 하고 살았던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 그거는 단지 사랑해라고만, 사랑스러워서 러블리해서 사랑해가 아니고요, 자격 없는 나,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삶을 사는 나,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담긴 사랑이 성경적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이더라. 이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곧 이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은혜로 입은 사람들의 삶에 마땅한 증거가 무엇이어야겠느냐? 그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자비가 담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 한 번 더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너도 비판받을 거니까. 너도 비판거리가 없는 게 아니니까. 단지 많은 옆에 사람들이 아직 비판 소리가 네 귀에 많이 안 들어왔을 뿐이고, 너도 비판받을 거야. 그리고 네가 비판하는 그 내용 그대로 너에게 적용할 거야. 사람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대로 너에게 비판할 거야. 그 비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두 번째, 비판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비판은 곧 정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비판에서 끝나지 않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비판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죄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가 없어야 정죄하죠. 죄 있으면 네 죄나 해결해라 이러죠. 근데 죄 없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히 우리를 심판할 수 있고 정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거죠. 비판하는 것은 곧 정죄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역할, 내가 심판자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죠. 주변에 여러분 비판을 잘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내가 그 비판의 대명사는 아닙니까? 한번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너희는 용서라는 것을 해야 된다. 용서하라. 나아가서 용서를 뛰어넘어 베풀어주고 헤아려주기까지 해야 된다. 이게 자비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이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베푸는 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라는 표현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뭔가를 채울 때 가득 채울 때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일단 눌러야 됩니다. 꽉 누르고. 왜 흔들까요? 그렇죠? 빈틈없게 채우려고, 더 채우려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서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근데 이 문맥상 봤을 때 나에게 늘 은혜를 베푸는 사람한테만 주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돌아올 게 없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등 돌리고 살고 싶은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뭔가 저도 영양가 있을 것 같은 높은 사람, 그 사람한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자격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헤세드는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냥 사랑받을 자격 있고 사랑받을 짓을 해서 복받을 짓을 해서 복 주는 거 말고요, 전혀 사랑받을 짓을 안 하는데 사랑할 때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헤세드의 사랑인데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실천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주는 건데 저도 줄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 내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헤세드의 은혜로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할렐루야. 이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는 거예요. 이 헤아린다는 표현은 누군가의 고충을 헤아린다, 부모의 고충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쓰죠. 헤아린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거나 짐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헤아린다. 이것은 사랑의 언어고 성숙의 언어예요. 철없는 자녀일 때는 내 생각할 줄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의 깊은 속뜻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좀 자녀가 철이 들면, 우리 영준이가 저기 와 있네. 영준이가 철이 들면 이상희 집사님 엄마의 마음, 김현우 집사님 아빠의 마음을 이미 충분히 철들었죠. 엄마가 바로 아멘이 안 나옵니다. 좀 더 철들겠죠. 철들면 철들수록 엄마 아빠의 마음 알겠습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는 그 성숙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잘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여인,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가진 값비싼 향료컵을 들고 와서 예수님이 깨뜨려서 머리에 붓습니다. 거의 1년치 연봉이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되는 값어치 있는 것을 깨뜨려서 다 부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계산에 능한 가룟 유다가 책망합니다. 이걸 그냥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그럴싸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허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이 여인은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그 장례를 미리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를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줄이야. 주님은 우리가 봉사하는 현장에서 어떤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다 아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세요. 억울한 일 당해도 어떤 상황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다 아세요.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을 잘 알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분의 헤아리심을 경험한 자가 될 때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헤아려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선대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참 어떻게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저렇게 이 상황에 저런 말을 할까? 그냥 빙산의 우리는 일각이라고 하는데 빙산의 일각은 드러난 부분만 말하잖아요. 그 드러난 뾰족한 말 하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가시돋친 말 하나, 악한 나를 향한 행동,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헤아릴 수 있게 되는데 도대체 빙산의 일각 이 위에 것만 보지 말고 그 밑에 도대체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길래 어떤 저 인간의 아픔이 있었길래 기도하면요 주님의 눈으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의 깊은 아픔까지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가해자이기 전에 피해자일지 모릅니다. 부모를 참 많이 원망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부모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참 그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이죠.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부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능숙해 있습니다. 상담의 용어인데 선공감 후조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해결 대안을 주지 말고 조치를 먼저 하지 말고 충분히 마음부터 만져줘라. 은서야 많이 힘들었지. 이것부터 이야기해야 되지. 왜 공부 안 하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서야 솔직한 이야기 아니고 그냥 예를 든 거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충분히 우리 민진이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민진아 그래도 이런 건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상담의 중요한 용법이래요. 상담의 기술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공감 후조치가 아니라 선조치 후공감은 생략. 끝.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우린 보통 이런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아릴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수많은 이 땅에 아픔이 있는 자들을 헤아려 주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헤아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에 이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이태원 거리에서 인파들이 몰려 압사로 수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현재 제가 방금 본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제 151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아침에 이 소식 때문에 전 충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이충만 간사님이 영상을 또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현장에서 누군가가 주민이 찍은 영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아비규환. 와, 이건 또 하나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간밤에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음소거를 한 상태로 봤거든요.
도대체 이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날까 싶어서 음을 다시 켰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린 줄 아십니까? 클럽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붕치기 팍팍 붕치기 팍팍 붕치기 팍팍.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 소방대원들이 막 이러는데 마치 그 클럽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막 전 너무 이게 안 어울리는 음악인 거예요. 이 장면에. 정말 더 안타까웠던 장면이었고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 사람들 중에 정말 복음을 듣고 저 현장에 간 사람이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충만 간사님이 카톡에 글을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아침에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글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답글을 썼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이 연약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며 주님은 헤아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헤아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그 눈물이 이충만 간사님 눈물이 흐른 게 아닐까요? 그래 답글을 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지금 찔러 죽이고 매달아 죽이는 그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 스데반 지사님도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똑같이 하셨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은 죄들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린 섣불리 저러니까 저런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지. 우린 빨리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가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저도 솔직히 오늘 눈물까지 나지 않았거든요. 이충만 간사님 눈물 흐른다길래 그래 저게 정상이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울어야지. 우리가 교회가 울어야지. 누가 울겠냐. 그것도 다른 주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한 것도 아니고 클럽에서 막 춤추러 가다가 할로윈 파티 그 파티 즐기러 가다가 앞사다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안타까 여기고 헤아려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품고 이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한 자리에 나와서 이 영혼들 붙들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근준아 너 무슨 열매가 맺혔는지 한번 보자 하고 보실 때 보지 마세요. 저 숨기게 급급한 우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탁 열자자. 주님 저 이렇게 열매 맺었어요 하고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순종의 열매, 무엇보다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 제가 전도해서 한 영혼 주님의 제자 삼고 주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런 열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었죠. 제가 계명대학교 작곡가 시절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에 축하해 주러 가는 길에 뉴스가 떴죠.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났다. 그냥 가벼운 화재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옵니다. 근데 우리 작곡가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지하철에 탔다는 거예요. 늘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그때 별명이 도사 형님이었거든요. 전도사 시절이어서 도사 형님, 도사 오빠 그러면서 쫄쫄쫄 따라다녔던 후배였어요. 도사 형님, 도사 형님. 밥 먹으러 갈 때도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라는 이야기는 했지 예수를 증거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고. 근데 이렇게 빨리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불러 가실 줄이야. 저는 예상했더라면 어떤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이 가을에 또 이번에 이런 또 참사 사건이 있는 이 시기에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특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품어진 이 태신자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답게, 그 헤세드의 은혜에 뿌리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나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담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원래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안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참사 사건을 보고 찬양을 바꿨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났고요.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을 아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죄짓고 하나님과 등 돌리며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없는 채 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의 뿌리 박은 용서를 담은 자비를 담은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랑의 대상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자비로우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서 나도 이 자비를 베풀고 나도 이 용서를 베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그런 우리 부모로서의 헤세드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 복음 앞에, 십자가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담긴 이 사랑, 이 은혜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아버지여, 내게 있는 내 가정을, 내 부모와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태신자들, 아버지여,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선대하지 않는 영혼들, 나의 원수처럼 대하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내가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이미 나를 향한 그 끝없는 용서와 용납으로 사랑으로 나에게 이대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내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내 머리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들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이미 내가 고통받았고 내가 상처받아서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자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내게 먼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나도 나아가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특히 내가 품은 이 태신자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